할렐루야. 오늘 레위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산 규례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레위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여인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규정, 아이를 낳았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 며칠 동안 잘 하고 그리고 이제 속죄제를 치러서 정결하게 되는지에 대한 규정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녀를 출산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지켜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출산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룩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 아이를 낳는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두 가지밖에 없죠.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규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이 사람 아이를 낳은 지 일주일 동안은 누구도 접근하거나 접촉하거나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출산한 지 일주일도 안 된 갓난아이와 산모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례를 드리기 위해서 혹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소에 가려면 먼저 정결 예식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산모, 산파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 규정이 어떻게 보면 쥐약과 똑같은 규정입니다. 아니, 애를 받아야 되는데 애를 받으면 자기는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결 예식을 다 행하고 나야 성소에 들어가고 성막에 가고 하나님 앞에 어떤 다른 제사를 드리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으면 일주일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33일 동안 성소에 들어갈 수 없게 하나님이 규정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총 40일 동안 아이를 낳고 아들을 낳으면 총 40일 동안 성소에도 못 가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드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 놓으셨습니다. 근데 딸을 낳았을 때는 부정한 기간이 2배로 다 늘어납니다. 2주 동안 부정하고 66일 동안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서 토탈 80일을 부정한, 그래서 성소에 가지 못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하나님에 관련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규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시고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 여인이 아이를 낳는 일은 하나님이 창조 때 사람을 만들어서 복을 주셨던 그 복을 누리는 게 출산인데, 하나님은 출산한 게 부정한 거니까 아들을 낳으면 일주일, 딸을 낳으면 2주 동안 부정하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33일 동안 성소에 못 나가고 딸을 낳으면 66일 동안 토탈 8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일을 왜 하시는가? 어찌 보면 하나님은 참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데 그걸 막으시네. 그걸 부정하다고 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들은 아실 겁니다. 아이를 낳으면 출산을 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나요? 옛날에는 왜 그렇게 무식했는지. 밭에서 일하다 아이를 낳고. 제 얘기를 잠깐 할까요? 제가 태어난 때는 삼복도이 음력 7월 17일. 그 다음 날이 할머니 환갑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저를 낳냐면 할머니 환갑이어서 동네 분들 친지분들 모아서 식사를 하신 다음날 아침을 먹는다고 전날이니까 하루 종일 동태전을 한 개짝을 붙이셨대나? 하루 종일 쪼글뛰고 앉아서 전을 붙이고
저녁에 저를 낳았대요. 근데 그 더위에 누가 불을 떼요? 안 떼죠. 그냥 냉골 방에서 그냥 저 낳고 그냥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아이를 그렇게 낳았다 그러면 무슨 소리 들을까요? 정신 나갔다 소리 듣죠. 세상에 무슨 애를 집에서 낳냐 소리부터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출산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출산의 규례를 통해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건 산모와 아이를 위한 하나님의 보호 조치입니다. 부정하니까 아무나 못 들어오고 아무나 못 만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일주일, 딸을 낳으면 2주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아무나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누가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미연에 이 규례로 막아 놓으시고 몸을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또 가난아이가 어떤 오염물질이나 전염병이나 어떤 전염에 관련된 이런 일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규정해버리시고 산모와 아이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33일 66일 동안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애 낳고 뒤돌아서서 소 여물 줬다고 그러죠. 그러니 몸이, 그 시절을 지내셨던 어머님들의 몸을 보면 지금 어디 하나 절단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죠. 요즘 젊은 사람들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뭐 한 달이냐 두 달이냐 있다 나왔는데 보면 똑같이 아픈 건 똑같더라고요. 희한하죠. 더 몸조리를 잘하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또 아픈 건 똑같은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만큼 출산을 하고 난 뒤에 몸의 관리와 그 몸의 고통과 그 몸이 회복하는 과정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규례로 막아 놓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출산하고 나서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규례를 만들어 놓고, 이 출산한 산모와 태어난 갓난아이가 몸 건강히 잘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게 출산 규례입니다. 근데 더 하나님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40일인데 딸을 낳으면 80일이에요. 여쭤볼게요. 아들을 낳은 거랑 딸 낳은 거랑 몸이 다른가요? 아들 낳았을 때랑 딸 낳았을 때랑 몸이 달라요? 아픈 게 달라요? 똑같죠? 근데 왜 하나님은 40일, 80일로 나눠 놓으실까? 여러분, 이 시대는 여성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인구 계수를 해도 여성은 세지 않습니다. 출애굽할 때 지파별로 인구수를 조사를 해요. 인구수 조사할 때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힘이 있는 남자, 요것만 세요. 오병이어 사건 때 5,000명 먹이셨다고 하잖아요. 그 5,000명을 누구냐? 이 남자로 봐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성인 남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성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어서 딸을 낳으면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 딸과 아들을 낳았을 때 그 날수를 차이를 둬서 딸을 낳은 산모와 그 아이가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넉넉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하지 말라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하라는 것도 많지만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요. 계명이 개수로 따지면 600개가 넘습니다. 하라가 365개, 하지 말라가 나머지. 그 계명을 어떻게 다 지켜요? 10계명만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라.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이 계명이 어찌 보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올무로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기도 하고 학원을 가도 숙제를 내줘서 숙제를 오게 만들어요. 그러면 집에서 아이들은 이래요. 이놈의 숙제는 왜 내갖고, 이놈의 숙제는 왜 하게 만들어 이렇게 놀지도 못하게 고달프게 만드냐고. 그런데 그 숙제를 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그 공부하는 숙제를 내준 영역의 과목의 그 교과 과정을 반복해서 읽고 보고 문제를 풀게 해서 그 영역을 자신의 것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숙제예요. 애들은 모르죠. 아니 그거 생각도 일단은 싫은 거죠. 숙제라는 게. 집에서 놀지 못하고 뭔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하지만 그게 그 아이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더 만들어주는 게 숙제라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는 것들이 우리를 얽어매기 위한 올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과 말씀과 이 명령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고 은혜임을 오늘 이 출산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산모와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을 지키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이 이 말씀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올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고 즐거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출산을 하고 난 여인들에 대해서 부정한 기간을 정해주시고 그리고 성소에 출입할 수 없는 기간을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다 차고 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은 읽진 않았지만 7절 레위기 12장 7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산을 하고 나서 부정한 기간과 산후조리하고 성소에 나아가지 못하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 속죄 제물을 갖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은 그 출산한 여인이 갖고 온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출산한 여인을 속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 말씀이 4절에도 똑같이 적혀 있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사녀리 깨끗하여지리라. 그런데 7절에는 속죄제를 드리면,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표현이 집중하고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4절에서는 그냥 시간의 흐름만 갖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사녀리 깨끗해지고 부정이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이 7절에서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정결케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난 뒤에 꼭 반드시 속죄 제물을,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정결해지고 사녀리 깨끗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간이 지나서 해결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치 5절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 40일만 지나면 이게 다
인한 부정과 이 정결하지 못함이 다 해결이 되는구나, 그냥 40일만 지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만 지나면 되겠구나.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 정해놓으신 기간인 거고, 그 시간이 끝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서 속죄제를 드려야만 정결하게 됨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예수 믿겠지. 아닙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이 출산한 여인들이 기간이 지나고 속죄 제사를 드리듯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죽기 하루 전날이든 죽기 5분 전에 믿든 태어나면서부터 믿든 언제부터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출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이 죄의 근원적인 해결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대속제물로 삼으신, 화목제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예배 잘 드렸으면, 신앙생활 한 3, 40년 했으면 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100년을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몇십억씩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전도 수천 명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어떤 조건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속죄의 제사,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만, 그 보혈을 통해야만, 그 보혈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보혈만을 의지함으로 이 땅 가운데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온전히 지켜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방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값을 대신 다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생명을 언제나 지켜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셔서 거룩을 온전히 지켜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만 가능한 일이고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단 한 번의 화목 제사를 치러주신,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